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림 시기의 막바지에 와서 성탄이 더욱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촛불처럼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배울 때보다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여러분들 마음이 더 온화해지신 것 같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이웃과 잘 지내기, 평화롭게 지내기,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웃들과 잘 지내고 계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비결을 여쭙고 싶을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이 우리 친척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 또 뭐 내 가족, 그런 의미, 또 뭐 나하고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 마르코 복음서, 물론 공관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만 마르코 복음서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고 누가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바쁘신 그런 그 선교 활동을 하시는 중에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실상 이것을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말을 듣는 그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오셨어요 하고 기쁘게 갔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웃과 관련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웃이라 할 때 우선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조금 범위를 넓히면 친척, 이런 사람들과 우선 잘 지내야 합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그 이유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이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느님과 잘 지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당에서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실 텐데, 때때로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신다 싶은 분들은 우리가 염려하죠. 저분이 가족들에게는 다 해주고 오셨을까? 시간이 되실까?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초인적인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고, 마음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다 나누어 주고 오면 가까운 이웃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선 잘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실천을 하는, 다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라고 물으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런 많은 좋은 활동들, 생각, 말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랑의 송가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랑을 실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통교하는 길, 그것이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머니, 형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가족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잘 지내는 가족들도 있고 근심과 고민이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녀나 친척의 조카가 자라다가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에서 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나이가 들거나 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또 치매 등급을 받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시한부 인생이 되거나 또 살아가다가 중증 장애 등급을 받거나,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참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태라도 여전히 끝까지 가족으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은 사람이 풀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대에 들어서 많은 그 물질 문명, 소비 문명, 그런 가치들 때문에 간혹 이런 가족애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애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결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귀결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다면 사실은 오늘 얘기는 마쳐도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잘 따라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의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사상이나 감정이 좀 다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사랑하는 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안에 한 가족, 그런 의미로 그 인류애를 넓혀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밝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잠시 한번 새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6장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사려 깊게 하고 입술에 말솜씨를 더해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하느님의 지혜를 찾았던 사람들은 이런 주옥 같은 자신의 성찰, 깨달은 바를 성경 안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펼치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하느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실지를 먼저 찾아본다면 우리가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등산처럼 등산로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등산로가 아니어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여러분들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실행하고 또 이웃들에게 드러내어서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입니다. 신약 성경 그 마테오복음서 11장 19절에 보면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구약 시기부터 우리가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찾아왔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지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지혜와는 많이 다르지요. 사실 우리가 그 대림의 막바지에 있는데 매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느님이 아기 예수님이 되어서 오십니다. 이것은 정말 그 많은 성인들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즘 아이들이 그러겠죠. 말도 안 돼.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에게 미소 지으면서 다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계속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이신 그분이 아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겸손의 하느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많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참된 겸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 겸손이라는 그 열쇠가 바로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항상 예수님 덕분에 우리 전 세계인들이 성탄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왜 사람들이 자선을 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나누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쓰고 남아서 또는 아니면 내가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기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부족하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부 또는 자선사업가 이런 말이 영어에서는 레인메이커라는데, 이 말의 기원이 인디언들이 기후사, 비가 오기를 빌던 사람들, 우리도 기후제를 지내고 했죠.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까? 네? 아닙니까? 옵니다. 왜 오는가 하면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희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것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기부라는 것이 메마른 대지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듯이, 작은 물방울이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하듯이 이게 번지는 그 단비,
그리고 이 비가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한 자료들도 있던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입도 많아지고 또 그런 그 선행이 이 사람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기를 더 훌륭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도 풍요롭고 인정받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할 때 나누어 주는 그 사람 자체가 먼저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이 이걸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할 때 벌써 내가 행복합니다. 몰래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고 얼마나 기쁘게 또 잘 사용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부는 여러분들이 나는 나눠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면 미소를 나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이런 거를 세어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6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뭐 개인 차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데 일단 우리 수녀님들은 우리 신자들보다는 보통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작습니다. 일단 수도원의 방이 작고 가진 짐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피정을 할 때나 이렇게 천천히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게 내가 왜 2개 있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 줄 것은 내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내가 잊고 있던 거 아니면 또 때때로는 이거 다음에 써야지 하고 뒀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웃에 좀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올 거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나누어진다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하고 가장 잘 지내는 방법 첫 번째는 저는 인사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할 때 목소리를 밝게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은 같은 인사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반가운 얼굴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되면 그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작은 물건들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나눈다면 오늘 우리 김장을 했는데 한번 맛보세요 하고 조그마한 그릇에 좀 담아서 드리면 대부분 또 거기에 그 댁에 있는 감 하나라도 또 담아서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해주는 것은 실상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면 이렇게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받고 싶은 것을 황금률이 바로 그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에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만 해주면 그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내가 먼저 헤아리고 해준다면 그도 내게 해줄 것이고 그가 해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내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천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수호천사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고 항상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어떻게 천사가 활동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내가 어둡고 걱정거리로
그 걱정거리들을 지거나 안고 방에 들어가면 점점 커져서 깜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친한 이웃, 나를 이해해 줄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 하고 터놓으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겁니다. 같이 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안정감이 있어, 참 편안해 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나 자신과 화해되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이 소용돌이 칠 때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특별한 성인이신가요? 그런 근심 걱정을 안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 안의 문제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나 자신과 화해를 하고, 그래서 나를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웃과 뭐라고 하죠? 오해하지 않고 잘 교류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결국 동등한 위치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기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소 짓고 아기의 위치에서 보게 됩니다. 아기에게 맞춰주고, 발음도 맞춰주시죠? 사랑하는 아기들을 만나면. 그럴 때 우리는 아기와도 대화할 수 있고 통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기들에게서 배울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 부모님에게 자기 전 존재를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아기가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그냥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께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내가 사는 것,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대문호 톨스토이는 다 아시겠지만, 톨스토이가 말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족들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문호들이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특유한 감수성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렇게 잘 알아냅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도 커지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느님과 연결되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성인들이 우선이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겨준 분들을 한번 글을 남겨준 분 중에 톨스토이의 얘기들을 한번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바꾸고 싶다 라고는 말하지만 누구도 내가 스스로 변하겠다 이런 결심은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함, 선의, 그리고 진리가 없는 곳에 위대함이 없습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작은 것, 그리고 내가 작은 일을 함으로써 이 위대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다. 또 다른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지혜의 원천이다. 저는 이 독서에 대입시키는 책이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성경입니다. 시간을 내서 이 지혜의 원천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높이는 길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남을 이해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넓어지고 남을 탓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작은 변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 조금 더 다가가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다가가고 그것을 실천할 때 아주 작은 것이어도 한마디 말, 작은 행동, 선행, 자선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면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사랑하게 되면 그때 아는 것은 그 전에 아는 것과 다르다. 아주 깊이 있게 하느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사람 이름이나 외모나 무슨 조건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지향성, 신앙 이런 그 깊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사랑할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강물에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작은 연못 같다면 누군가가 조그마한 자극만 줘도 금방 흐려지고 동요가 일 것입니다. 근데 큰 호수나 강물에는 돌을 아무리 던져도 잠시 돌을 던졌는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상황, 내가 마음을 좁혀두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실 때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래 좁아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렇게 상처받아서 지금은 힘들어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를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왠가 하면 내가 나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알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이나 노트 이런 데 자주 붙여두는데 제가 좋아하고 따라가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이 말씀을 옥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편안하고 만족하고 내가 뭐가 되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겠다. 아니면 이 일이 끝나면 내가 바쁜 것이 좀 지나고 나면 너를 돌봐 줄게 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조금 변명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대로 내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다는 개념이 이렇게 여러 명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돌볼 때, 실천할 때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와 대화를 하고 통교를 하는 것은 한 번에 한 사람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통교를 요청한다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음에 봅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얘기가 끝나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 면담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분은 나를 찾아왔어요. 멀리서 준비를 하고 찾아왔고 나도 그분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화는 이분과 만나는데 끼어드는 분입니다. 물론 급한 일도 있겠고 그렇지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지키지 않으면 힘겹게 나를 찾아온 그분이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으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내 얘기를 누군가 한 명만 들어줬으면 이 선택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구에겐가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 나를 좀 잡아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막 무섭게 지낼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잠시만 집중한다면 그가 뭘 원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러 왔는지.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새롭게 보아야 하고 또 진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잠시 집중하고 또 다른 일이 중간에 끼어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판단한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보통의 신앙이 없는 분들은 내가 이루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음에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내가 이걸 받았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이 출발 선상이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면도 있겠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하느님께서 주셨고, 내가 노력한 것에 풍성한 결실을 얻도록 하느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마음, 이런 하느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마음. 지금 감사 얘기를 다시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뭘 감사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병상에 있지 않고 눈을 떴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 밤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갔습니다. 사고와 질병과 갑작스런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하느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거나 아까 사도 바오로처럼
투옥이 되어 있거나 또 굶주리지 않고 내가 살고 있다면 전 세계에 있는 9억의 인구보다 내가 행복합니다. 9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억이라는 숫자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그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보통으로 여성과 어린이, 약자들이 많이 겪는다면 그들이 잘못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기성세대들, 가진 사람들이 잘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냉장고에 지금 음식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옷장에 입을 옷이 있고 내가 잠을 잘 때 천정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 뭐 천정이 없는 집이 있나? 우리나라 말고는 가난한 나라들, 또 남미, 뭐 또 더운 나라 이런 지방에는 지붕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구상의 3분의 2보다 행복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지금 3분의 2 이상의 인류가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굶주리고 있고 지붕이 없는 집에서 이슬과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삽니다. 옷이라는 것도 옷장 이런 개념도 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그냥 생각하고 오셨던 것보다 훨씬 우리가 많이 가졌지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이 있고 얼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내 통장이 있고 지갑 속에 지금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부자 8% 안에 포함됩니다. 오, 네, 그 은행에 저금한 것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다면 일단 빚이 없고 내가 많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일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을 읽으실 수 있다면은 세상에 있는 20억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20억의 사람들이 문맹으로 살아갑니다. 현재도. 그리고 우리 곁에도 사실상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녀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102세 할머니가 한글학교를 다니셔서 글을 깨우치셨어요. 근데 일생 동안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서름 때문에 그 한글 교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상과 글을 깨우치셔서 그 수료증을 받을 때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해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해맑은 미소는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이런 찬미,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는 감사에서 우선 우러나옵니다. 마음의 느낌, 너무나 감사하면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 그것은 전등을 켜려고 스위치를 탁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 바로 감사에서 나올 수 있고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와 감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똑같이 골고루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주시지만 같은 자녀여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해 보셔요. 같은 자녀인데 맛있는 음식을 똑같은 자녀에게 줬는데 그냥 먹는 자녀하고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래? 더 줄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자녀에게도 물어봐요. 무뚝뚝하게 먹는 자녀. 맛있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자녀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가 훨씬 더 사랑스럽습니다. 더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더 받고 싶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이런 기도를 더 드릴 때 하느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똑같이 주지만 더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이렇게 받고 누리고 그런 것에 대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감사와 찬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저분이 감사한지 또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어떤 것들을 나눌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어떤 걸 나누었을 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잘 받아주고 감사합니다 하면 다음에도 더 줄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냥 두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극단적으로 있던데 뭔가를 줄 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내가 택배 배달을 갔나?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주게 될 때 저 집은 어쨌든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먼저 마음이 갑니다.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웃과 우리가 잘 지내고 그러려면 먼저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친해지죠. 친해진다는 것은 감정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기, 교류. 여기에서 오고 가기는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전화, 인터넷, 뭐 이메일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갈 때 공을 서로 통할 때 우리가 훨씬 세상을 풍요롭게 일단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넓고 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미사 때 부활의 희망을 품고 고이 잠든 형제들을 기억하죠. 그런 형제들과 우리가 만나겠다는 희망, 이 세상을 잘 살다가 다시 하느님 나라에서 만날 희망으로 우리는 마지막 만남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과 지내는 것에서는 결국 이런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인사하고 시간 공유 이런 것들은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친해지면 아니면 알게 되면 많이 참아 주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하느님께서 나를 참아 주셨고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인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내의 결정체라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 인내가 바로 스스로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즉시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다 알지만 참아줄 때 그가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 그리고 그 모범,
이것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잘 모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자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온 것은 보고 찢지 않습니다. 잘 간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 느꼈던 것과 달리 점점 더 깊은 의미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넓혀가는 방법, 깊게 해가는 방법 중에는 어떤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농축되고 발효라고 할까요? 좀 푹 익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들이 가진 그 정서를 요즘 젊은이들이 잘 하는 경우가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데 저는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시면 편지를 써서 손으로 써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이 농축됩니다. 받아보는 사람도 당연히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나누는데 이런 편지를 활용하는 방법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는 방법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린 사람에게 짧은 글이나마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 한 구절 적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사랑해 그런 의미 한두 자 정도를 이번 성탄의 카드로 여러분들이 먼저 보내시면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더불어 용서, 이제 좀 더 어렵습니다. 점점 좀 어려운 것에 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미안합니다만 괜찮아요 쉽게 말하는데 나랑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런 친척들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하면은 혹시 미워서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닐까, 또 아니면 그 전에 나와 맺었던 관계들, 부정적인 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용서하기 힘듭니다. 작은 일이어도. 말 한마디로 마음속에 이렇게 아주 온화한 분들도, 천성을 그렇게 타고난 분들도 계세요. 온화하고 점잖고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어도 간혹 그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치에 이르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유함이라는 것이 온전히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그 온유함의 정도는 다르지만 내가 가진 온유함은 천성 더하기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더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자극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하기란 웬만큼 돌을 닦는다고 할까요? 연습을 한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하고 온화하게 지내고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아무리 집에서 마음 상하고 그래도 직장에 와서 또는 모르는 사람 또 다른 그런 모임에 가서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냉랭하게 지내면서 아주 온화한 분인데도 때때로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우리 부부관계에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나는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2주째 침묵 전쟁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메모를 한답니다. 메모를 해서 참 부지런하십니다. 편지를 쓰시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꼭 해야 될 말만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화해를 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냥 참을 걸, 그냥 잠시 마음 상한 걸 가지고 왜 시댁 얘기를 했으며 처갓집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이 냉전을 하게 되는데, 이 냉전을 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픕니다. 다른 사람과 지내기도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 맨 처음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할 수 있고 또 나도 죄도 지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나를 내가 용서해야만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해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말할 때, 또는 용서를 하는 그 행위는 그 내가 용서를 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라는 가치는 인간에게 허락된 가치가 아닙니다. 하느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어, 이렇게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절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다시 안 봐 했는데 뭐 심한 경우엔 다음날 찾을 경우도 있어요. 여러 이유로. 이렇게 하느님의 축복은 용서를 통해서 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첫째로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두 경험한 바와 같이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정말 연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도 않고,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 앞에 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간다면 그걸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화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은 아주 작은 일로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요즘 말로 하면 말 한마디로 1000만 원도 갚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체험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나? 라고 말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로 할 수 없는 많은 용서, 그리고 진심을 담은 말, 이런 말들은 내게도 용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이 말로 하는 죄 또는 상처, 이런 것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지혜로, 하느님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느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찰과 기도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스위치를 찾아서 켜는 방법.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작은 일,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만, 그리고 이런 작은 선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께 가는 길이, 아까 등산 얘기를 했는데, 하느님께 가는 길이 만약에 우리가 요 가까이 있는 팔공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팔공산을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또 여러 방면,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가 승강기를 탄다면 정말 쉽게 올라가죠. 그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강기를 찾는 길이 예수님의 지혜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하느님께로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마음이 하느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허다한 어려움들을 예수님과 함께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묘약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어도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갈 때 훨씬 힘들어요. 근데 안고 있으면요 훨씬 덜 힘듭니다.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기와 서로 교감을 하고 그 아기가 보내는 사랑이 내가 그 아기를 아는 무게감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등에 지는 것은 사실은 뭐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은 짐입니다. 지는 것이니까.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 어려움들을 뒤로 밀어내고 등에 지지 말고 앞으로 끌어안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훨씬 짐이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서를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그 가족의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과 연결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행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정리를 하면서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게 무언가 하는 걸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취미를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합당한 취미. 그리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를 자주 만남으로, 자주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구를 만나서 외롭지 않도록 자신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멋진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발 하나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나를 늘 데리고 다니는 신발, 그런 거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해박한 지식을 쌓도록 책을, 성경을, 특별히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나에게 첫 번째로 거울 보면서 미소 지어 주십시오. 기쁘게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카드를 성탄 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 30분 정도 산책, 그 산책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 가는 길이든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러 또 나누러 가는 길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훈련하도록, 상처받지 않도록이 아니라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훈련하고, 가끔은 예수님 앞에서 크게 울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어서 또 남자여서 또 엄마여서 못 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번 울어주시고, 자신에게, 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하느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랑한다, 멋지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림 시기의 막바지에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실행하게 돼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성탄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안에서 기다린 만큼, 준비한 만큼 더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성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